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가장 복된 은혜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축복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42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정은사님 음소거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나?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지혜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신 그 축복의 언약들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또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 또 복음에 대한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의 순간이 계속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주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확신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신분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방향,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응답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자.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문도들이 모여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의 역사요, 응답이었죠.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이 계속됐지만 계속 승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죠.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집착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문들을 또 열어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로 가라. 흉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야 하는 그런 모든 방향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확신한 요셉에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디에 붙이시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붙이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보다 월등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볏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에 요셉에게 허락한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던 사람이죠. 결국 이 언약을 확신하고 기도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때도 환경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사건도 활용하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형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그런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인가 보죠. 채색 옷을 입히니까 또 요셉이 형들에게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또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 호시탐탐 요셉을 어떻게 손볼까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창세기 37장 8절에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겠다. 그런 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더 미워하는데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대한 언약을 마음에 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죠. 그냥 아버지 품에만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미워하는 그 형들 또 요셉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완전히 구덩이에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고 그 중에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형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노예로 팔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장 절박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결국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눈에 띄게 해서 요셉을 사게 되죠. 그리고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가정 전반에 대한 경제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그 자기 집에 있는 경제권을 가지고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릇으로 이 일을 통해서 준비해왔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보디발의 집에 또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막막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거를 거절했더니 오히려 모함해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에 그 참 희한한 사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40장 1절부터 우리가 23절을 봤지만 감옥의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장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되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감옥의 전옥이 감옥 전체의 사물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감옥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죠. 드디어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강대국의 수많은 학자들과 예언자들과 술법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 감옥에서 정치력도 준비되어지고 또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다시 관직이 회복된 그 장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결국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자기 밑에 가장 큰 실권자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죠. 결국 요셉이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한 일은 다른 것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확신하고 좀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 그런 언약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에도 보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언약을 누렸죠. 요셉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달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에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런 모함,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입장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상황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이 언약을 확신하고 누렸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42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에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7년 풍년 들었다가 7년이 흉년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도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게도 문제가 온 것이죠. 이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나왔을 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한 것이죠. 몇 집단이 다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즉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형들이 왔을 때 나를 팔았지 하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확신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렸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속이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허락한 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누이가 너무 이뻐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왕들이 그럴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나쁜 거짓말로 보지 않고 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고 범하려고 했던 왕들에게 막 나타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큰 재앙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빠져나오게 하고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가축들을 더 주어서 보내는 이런 결말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야곱의 거짓말을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봤냐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면 생명의 씨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속였고 사라는 두 번씩이나 왜 그 거짓말을 따랐는지 바로 생명의 씨에 대한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부부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랬죠. 생명의 씨가 전달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발동한 거죠.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겁니다.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역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이 고백한 어, 정탐꾼에 대해서 지금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막 여리고를 이제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그들과 함께하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죠. 그러나 라합의 여리고성에서 보면 반역자인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과 가정을 살려주신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명 걸고 모든 것을 생각하느냐 행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구원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왕궁에 출생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죠. 왕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갈릴리의 무식한 자들 중에 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알 수가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여기는 대상자들을 지칭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것이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신 그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의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형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쌀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정탐꾼이구나.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그렇다면 왜 다 오지 않고 너희 동생 베냐민은 남겨놓고 왔냐?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꿈을 생각한 거죠. 모든 별집단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즉 세계복음화의 성취가 이루어질 땅으로 오게 하는 그런 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형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죠. 첫 번째는 곡식 11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2 부족 12지파의 대표되는 베냐민도 그 형제들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형들은 혹시나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일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요셉과 대면하고 있는 거기에서 요셉을 공격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형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중요하게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지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요, 전략인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많은 성경 창세기 42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잔머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들을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방향, 이 축복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현실과 관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말씀은 들어서 알아도 나와 나의 인생과 언약 성취가 관계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를 연초부터 생각하시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와 우리의 현장, 우리의 분야를 살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혜의 사람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확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도록
충만하게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